자, 오늘 이 말씀으로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격려와 중보의 기도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성도들의 환난과 핍박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4가지 중보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서 벗어나기 원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나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이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보인다는 것은 나에게 기도의 사명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저 사람의 고난이 보이고 저 사람의 그런 아픔이 보이고 저 사람의 문제가 보일 때는 내가 중보 기도자의 사명이 있구나 하고 중보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서 뭐를 했어요? 4가지 중보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함축적으로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공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말씀 보세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한 표식, 증거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그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자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말은 현재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고난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고난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속되고 있는 고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뭐가 있다? 고난이 있대요. 고난이 있대.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실라도 다 이렇게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주님도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이 죄로 인해서 다가온 것이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죄를 진 걸로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도들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움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로 넘어가 보자고요. 거기에 보면은 환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이 환난이라는 말은 포도를 짓눌러 가지고 즙을 짜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보면 갚으시고라는 말이 있죠. 그대로 되돌려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일반적으로는 보답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분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진리는 어떤 철학적 견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의 뿌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7절 그 상반절에 볼 것 같으면 나오는데, 환난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뭐 혹은 직장 상사가 자기 어떤 그런 권위를 위해서, 자기 어떤 감정을 위해서 핍박을 한다고 해보자고요. 핍박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가지고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사람에게 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의 말씀은 이런 말씀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팽팽하게 잡아당긴 활의 그 줄을 가지고 이 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할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원래 상태로 느슨하게 풀어놓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기타도 마찬가지죠. 기타를 치고 나서 줄을 가지고 다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초보들은 안 풀어놔요. 왜냐하면 다시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게 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연주할 때는 음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맞춰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너희들을 다 풀어서 안식하게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의 안식은 반드시 있어.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보상은 반드시 있어. 어느 날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뭐 중간에 이걸 나 좀 쉬고 싶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식을 줄 날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반드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요, 내가 자꾸 휴가를 만들라 하고 내가 자꾸 방학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신앙생활 잘해요. 그래.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 요즘 나 방학 중입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방학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방학 준 적이 없어요. 방학 안 줬다고요. 내가 방학하지 마세요. 내가 학교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는요, 알아서 방학도 주시고요, 할 시를 풀어놓듯이 현을 풀어놔가지고 이렇게 줄을 가지고 보호하듯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믿고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이 뭐예요? 신실이 뭐예요? 페이스풀, 이 신실함은요, 여러분 믿음,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거든요. 믿음이 충만하다. 페이스, 믿음, 풀, 충만하다. 이게 신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이 충만한 삶을,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뭐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언제나 그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신실함이고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로 이 휴식의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면서 위로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진짜 위로가 됩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고 안식을 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한 안식의 때가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7절 하반절로부터 10절까지인데 주님의 재림은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불신자들에게 심판의 날입니다. 특별히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타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요, 폭로하다, 드러내다, 그리고 그런 뜻입니다. 물론 계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요, 마지막 날에 감추었던 것이 모두 다 드러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난대요.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해요? 심판을 받습니다. 8절 말씀 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불신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거부하는 자도 심판이 있지만은 자기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자기 감정에 충만해가지고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돈만 좀 없어지면 또 어떤 상황만 어려워지면 왜 그렇게 민감해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사라질 때에 큰일 난 것처럼 예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일 난 거죠. 아니 은혜는 떨어졌는데 물질은 풍부해져요. 그러면은요 이것이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좀 뭔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예민하십시오. 복음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래요? 형벌이 있대요. 그러니까 형벌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 집행권이,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집행권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본문에서. 그럼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심판의 결정권이 예수님께로 옮겨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자들이란 말은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서운 심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죽음이 그렇게도 무서워요? 여러분 죽음은요 소멸의 개념이 아닙니다. 죽음은 분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분리예요. 은혜와 분리되는 거예요. 축복과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무서운 그런 심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분리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자고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이라는 말은요
끝이 없다라는 말인데, 무서운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멸망의 형벌이라는 말인데, 멸망이라는 말은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 존재를 사멸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존재의 사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요, 여러분,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대요. 이걸 다르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걸 이야기해요. 저는 어느 날인가 말씀을 읽다가 소스라치게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진다는 것.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나고 나서는 꼭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기억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히스기야가요, 뭐라고 합니까? 중년의 위기를 만났어요. 그럴 때 내가 성실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긴 거,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억해 달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가슴 속에 기억되어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 더 나아가서 이 말은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가치를 모두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멸망이 뭐라고요? 삶의 가치를 모두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어집니다. 언제요? 믿음으로 살 때예요. 논리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계획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오로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가치 있는 존재, 존귀한 인생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요? 핍박이 있다고요? 상황이 좋지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형편하시니까 나 좀 쉴래. 누가 그래요? 그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안에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자고요. 재림은 불신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됩니다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날이 되는데, 10절 한번 봅시다. 거기 시작.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날에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시 말하면은요, 마지막 날이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만은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환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영광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요, 권사님들은 좀 삶이 고달프면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도 병원은 너무 잘 가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주님의 재림이 도피처가 되면 안 돼요. 구름을 보고도, 흰 구름을 보고도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실까? 기대감이 있고 찬송을 불러도, 재림에 대한 찬송을 부를 때 내 영혼 속에서 기쁜 환희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은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소중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러 갈 때에, 공중에 계신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요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끌어올림을 당하니까 내가 붙잡고 있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끌어올림을 당하는 거예요. 뭘 붙들고 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데리고 재림을 하실 때에 주님은 그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게 되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끔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 찬송 부르면서 흥분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보니까 영광을 받으시고 라는 말은 영화롭게 하다, 찬미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 말씀이 재밌어요. 보면은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미하면서 자기들도 놀란다는 거예요. 내가 놀라는, 좀 이렇게, 자,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옆에 명진 권사님이 같이 있어요. 장로님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있어요. 그러면은요, 함께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와, 이게 진짜네,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설교할 때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할 거라고 확신이 왔어요. 왜냐하면은 가보질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잠깐 이렇게 베었다가 낫기만 해도 와, 낫네 이러잖아요. 세상에요,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요 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어요. 손톱이 나는데 6개월이 걸리는데요, 그래도 만지니까 아프더라. 그런데 나니까 6개월 7개월이 돼서 다 낫더라고요, 약지가요. 그래가지고는요, 너무 좋아가지고, 와, 낫네. 손톱도 이렇게 이쁜. 여러분, 그것, 내 몸에 조그만 변화도 엄청나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난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주님을 기대하면서 7개월만 믿음으로 버틴다면은요, 손톱 나는 것처럼 7개월만 버티면요,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날걸요. 왜? 내가 경험하지 않는 거니까 별로 감격이 없어요. 주님이요,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들림을 받으면, 랩처되면은요, 그때 그 감격은요, 지금 제가 이거 말하는 것 이상이고, 여러분, 언어가 부족한 거예요. 세상에 언어가 부족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들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믿는 단순한 이 사실, 얼마나 간단해요. 복음을 믿는다는 거 그냥 이해되고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재림 때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 주님께 받을 영광을 소망하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니? 나도 당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만들어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세상 끝난 것 같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너무 유치한 신앙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아직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요 3주 복음 듣고요 이렇게 뜨거웠다니까요. 우리는 몇 년을 했잖아요. 수십 년을 했잖아요. 근데 믿음이 안 자라. 난 그걸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이 어쩜 그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아, 기적의 주인공이 오셨구나. 그런다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안 변화될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나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예배당 나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문에서 한 분 한 분 안수해져 가지고 횟가닥 변화돼 가지고 다시 예배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물론 집에 가겠지만. 자, 마지막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이러므로 라는 말은요 이 목적을 위해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 네 가지 중보 기도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중보기도 한대요. 첫 번째 중보기도가 이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할 때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는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거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자고요. 5절과 11절에 두 번이나 합당한 자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법정 용어입니다. 이 합당한 자가 참 오늘 제가 사실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합당한 자라는 말은 적합하다고 간주한 자, 합당하다고 여기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재밌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했는데 그 환난과 핍박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겨주는 증거래요. 언제쯤 아멘 할까? 자, 여겨주신다라는 말은 신적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나를 합당한 자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여기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가끔은 그래요.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런 기준을 두고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신앙 예배를 드리는 것이 24시간을 이게 뭡니까? 24시간 안에 예배가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안 해요. 3일에 한 번 하고 또 있다 금요일에 한 번 하고 그리고 또 있다가 그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아예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24시간이 뭐예요? 6일이 너무 이렇게 짧잖아요. 그죠? 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합당의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의 믿음은 괜찮아. 내가 합당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히 여기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합당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핍박이 있었어요. 신문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을, 능력을 받는 것을, 멸시를 받는 것을, 주님 때문에 멸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겨주시고 있구나, 이렇게 여겼대요. 이렇게 믿었대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어떻게 여긴 거예요?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여겨주시는 사인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다, 합하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합당히 여겨준다라는 거, 이 말을 생각하면서 적합하다고 여겨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합하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합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합하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가지고 합당하게 여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적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자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 따르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줘요? 합당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한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따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친구의 말을 따르지도 말고, 내 생각을 따르지도 말고, 내 마음을 따르지도 말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성령과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가라는 말은요, 이게 뭐냐면은 선한 욕구를 가지기 위해, 선의 욕구를 말하는데, 올바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러한 심령을 성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선한 욕구를, 선한 소원을 심어주셨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꼭 여러분이 줄을 놓고 좀 써놔도 좋아요. 믿음으로 비롯된 역사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잊어버려도 되는데, 헬라어로는 에르곤 피스테오스라는 말인데요, 믿음으로 비롯된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가 뭘로 비롯된다고요? 믿음으로 비롯된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멈추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나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역동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돼야 돼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라는 말 있잖아요. 이루게 하시고라는 말이요, 재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루게 하시고는요, 목적한 바를 완전하게
성취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릇에 물이 가득 차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할 때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가득 물이 차게 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목적도 성령 충만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늘 이거 강조해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뭐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근데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도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 가운데서라는 말은요 너희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서, 성도들 개개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대로라는 말 있잖아요. 그 은혜대로라는 말이 그 은혜를 따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 없이는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당한 자 이러면은요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재밌는 건 이 말이에요. 몇 미터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합당한 자로 여겨주는 거래요. 여러분 가까이 따르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멀찍이라도 따라간다면, 베드로같이 물론 부인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쓰러지고 실패하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 내가 거리에 상관없이 이렇게 뭐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고 어쨌든 가까이 가는 게 좋아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합당한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